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바로 처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8일쯤 지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혹시 두려워하고 있을,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을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힘을 잃은 사람을 있으면 찾아오셔서 힘을 주십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셔서 외로움을 잊게 하십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 주십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주님을 만나야 되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로 찾아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곳은 갈릴리 바닷가였고, 예수님이 오늘 만나신 제자의 수는 7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왜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고, 거기에 너희들이 가면 내가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온 것 같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말하자면 전도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는 게바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 거 내가 아는데 앞으로는 내가 너를 게바라고 하리라. 이름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지어주신 거예요. 수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은 어떤 겁니까? 이 반석은 넓고 펀펀한 큰 돌을 말하는데, 견고하고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하죠. 근데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이름을 두고 베드로에게 새삼스럽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할 정도로 이 베드로에게는 일생일대의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죠. 한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따라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수제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의 나역함을 들추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옛날을 생각해 보게 하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3번의 질문과 3번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 지난번에 내가 재판받으러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 너 왜 나를 멀찍이 따라왔어?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좀 가까이 와서 아는 척 해주고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나를 왜 3번씩이나 부인했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했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아. 그리고 대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것만 물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0.1초 만에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의 말을 어쩌면 간접적으로 지적하시는지도 몰라요. 너 지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호언장담 큰 소리 칠 수 있겠니?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첫 번째 그 고백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베드로를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과 답은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요. 아유,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어디 집사라고 권사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빠서 교회 못 나가지만 우리 애들은 열심히 나간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옆에 장로님이, 내 옆에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매우 진지하고 가장없이 거짓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마음은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고백에도 아무 말씀도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도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됐을 거예요. 뭐지? 주님이 왜 이러시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석인덕 목사님이 사모님과 여기 참석하셨는데 사모님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대뜸, 여보, 누구보다 당신 나를 사랑해? 하면 어떨까요? 그럼 누구보다 당신 사랑하지 알면서.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째 또 묻는 거야. 여보, 당신 나를 사랑해? 하면 어떻겠어요? 좀 당황스럽지만 아니 이 여자가 오늘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당연하지, 사랑해, 알면서 그래, 또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해? 물으면 어떻겠어요? 어느 남편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아내가 무서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돈 숨겨놓은 거 찾았나? 그러면서 두말하면 잔소리지 정말 사랑해 다 알면서 오늘 왜 이래? 그럴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시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그만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 근심에 빠졌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들었고 어쩌면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비록 두려움 때문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이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앞에 두 번의 대답할 때보다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더 강하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처럼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막 스트레스 받도록 괴롭히려고, 고통을 주려고 그래서 세 번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삼세판 하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결혼해주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손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고생시키고, 비록 약속은 못 지켰지만 남편의 그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남편들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그때는 진심이었다고. 잘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주일도 잘 못 지키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11도도 못하고 봉사도 잘 못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약속은 못 지켰지만 그 고백을 할 때는 진심이었잖아요, 여러분.
비록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실패는 했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열심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일조차 못 지켰습니다. 헌금 생활도 전도 생활도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회 한번 주세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른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3번 확인하셨고 똑같은 사명을 3번 반복해서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땅에 떨어진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도 반드시 실수와 잘못과 실패를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져다가 탕진한 탕자도 기회를 주셨고, 남의 아내 빼앗아다가 간음했던 다윗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과 3번의 사명 주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권위는 초대교회 안에서의 그 지도권, 그 목회적인 돌봄,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16절, 17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셨는데, 먹이는 것과 치는 것에 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할 수 있지요. 결국은 양들을 좋은 목초지로 인도해서 먹이라, 양들의 모든 활동을 돌보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양이 아니고 손이 많이 필요한 어린 양. 이것은 베드로에게 지금 주신 이 사명이 힘도 들고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릴 때, 새끼 때는 굉장히 힘도 더 들고 정성도 더 들고 손이 많이 가고 더 자상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어린 양. 이제 주님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청개구리는 엄마가 무슨 말씀만 하면 늘 반대로 행동했지요.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라 그러고, 너 울 때는 개굴개굴 울어야 된다 그러면 굴개굴개 울고, 이렇게 반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 개구리가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꼭 강가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죠. 왜? 그래야 산에 묻으니까.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안타깝게도 정신을 차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엄마 말씀에 반대로만 행동했는데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은 그대로 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강가에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비만 오면 청개구리는 그것을 후회하면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개굴 그렇게도 울어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쪽으로 지금까지 갔더라도, 다른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유언 같은 이 말씀에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19절에도 이어집니다만 베드로의 순교를 의미하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함께 정말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청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된 것으로 전해지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처형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있겠는가? 나는 머리를 밑으로 해서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면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젊을 때는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옷도 입고 음식도 먹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혀주고 먹고 싶지 않아도 먹이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젊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고, 봉사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고, 119 릴레이 기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고, 헌금하려면 할 수도 있고, 전도하려면 할 수 있다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머지않아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 들고 병들고 수입은 줄어들고 수입이 없어지는 날이 금방 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 내가 제발 내 발로 두 발로 걸어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119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헌금 한번 좀 많이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전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주님의 이 유언 같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4월 21일을 이후 초청의 날로 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돌보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1부나 2부나 두 번 물으면 조금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대답은 한 반쯤은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두 번 물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냥 대답해 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베드로처럼 말로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만 맨날 해. 맨날 맨입으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만 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아.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하는 짓은 못된 짓만 해. 싫어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이 믿어지겠습니까? 소위 맨날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의 이 사랑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야,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맨입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좋은 목초지로 인도해서 잘 먹이고 잘 돌보고 구원시키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초청해서 오는 것입니다. 힘도 들고 돈도 들고 어렵지만 어린 양 같은 그들을 데려와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 양 같은 그 사람들, 그들을 전도하는 일 쉽지 않아요. 힘도 들고 돈도 들고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사랑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의 일처럼 듣지 말고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